참 신선하게 해주셔서 또 간증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아까 처음에 그 미 육군 군악대죠. 예, 그 우리 세교회 합창단보다는 조금 못하던데 그 아주 그 신나는 군악대에 맞춰가지고 이 정말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형님의 마음이 너무 깊이 알아지고 그 칼 세이건 말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푸른 점 중에 점 가운데 또 점이고 지극히 작은 그 점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런 인생을 들어서 참 당신을 표현하는 인생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벽옥으로 쌓였다 하는데 그 벽옥에 또 점이란 뜻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이 모여서 벽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구나 한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인생이 존귀하고 너무 감사한 인생으로 알아지고 마지막 그 형 말처럼 그 교회는 고정되면 안 되는구나. 언제라도 텐트를 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옮길 각오를 한 백성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점 하나 찍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저의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찢어주신 광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윤장균입니다. 요새 교회도 자주 안 오는데 올 때마다 이 간증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 광수가 그 바쁜 와중에도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좀 뭐 사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록 뭐 제 사진은 없었지만은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뭉클했거든요. 그 사진 속에 그 형제들을 보니까 지금 뭐 그 오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일요일 날 그분들도 많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늘 그 멘토라고 했던 그 진이 형도 보이고 사실 뭐 중간에는 제가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접어두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막 몰아치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과연 이 교회가 진짜 이대로 갈 것이냐 이래가지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교회로 모이고 또 광수가 딱 버텨주니까 제가 이제 다시 또 이래 발길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살고 계시고 또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도 다시 이제 화합할 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원래 교회 모습이었고 또 같이 손을 잡고
또 새로운 교회로 새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광수를 볼 때 사실 뭐 같이 옛날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생각을 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냥 뭐 거의 뭐 술 취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너무 점잖고 선비 같았는데 술만 취하면 이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워낙 오랜 시간 그걸 겪고 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좀 그 곤조 부리고 이러면 저는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그래도 싹싹 빌기를 한 서너 번 하니까 이제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빌 정도는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진짜 등란이 누나와 계시네요. 그래 등란이 누나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어? 재영이 형을 데리고 와서 할 일을 다 했다. 어? 제가 요즘 그런 마음입니다. 광수를 데리고 와서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하여튼 잘 나오진 않지만 늘 제가 이 더듬이는 이 교회로 향해 있습니다. 향해 있고 형제 자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같이 우리 그 좀 전에 그 텐트 리바이벌 그 교회 그 찬송하는 그 표정들과 사람들을 보니까 저희 형제 자매 같았어요. 정말 저 때는 누구 같고 뭐 누구 같고 이런 좀 빨리 하여튼 그 어둠이 걷히고 뭐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같은 햇살 아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광수 오빠는 꽤나 교회 생활을 저보다 열심히 하셨네요. 저는 외롭게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간 자체가 사람들하고 겪는 거를 되게 못 견뎌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있으면 저의 에너지가 막 빨려 나가는 듯한 그런 기질적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교회 생활하기에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저인데 광수 오빠가 교회 생활을 쭉 한 거를 보니까 되게 부럽고 제가 없는 성격이 있어서 참 많은 분들과 같이 짜여져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코스모스 그거를 통해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저는 정말 내 존재 자체는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우주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내 생각이 뭔가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이 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뭔가에 관념화된 뭔가 지식이나 뭔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생각 안에서 우주가 막 창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깨어 있는 내 자신을 저기 멀리 놓고 보면 우주 밖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아주 티끌과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언젠간 나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골 목회하고 계셨을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사유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생각하고 사유하는 걸 좋아하고 산에도 막 들로 산으로 막 스케치북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동생이랑 막 그림 그리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사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느 날은 그 시골 마당에서 그 평상 마루에서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우연히 쳐다봤어요. 근데 그 하늘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저 하늘에 움직이고 있는 그 하늘에 비춰진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은 어느 순간에도 멈춤이 없이 계속 회전하고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고 회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어느 순간인가 내 시간이 멈춰지겠지? 내 환경이 멈춰지겠지? 그때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하늘을 보다가. 그래서 이제 무서움이 문득 나를 이렇게 덮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오빠가 그러셨죠. 관점 자체가 존재이다. 내가 어느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언니, 오빠, 뭐 동생들 볼 때 내가 어느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 관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가까이 근원이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근원이라는 이 아이를 어떤 관점에서 내가 저 아이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기준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근원이는 살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 인생도 뭐 보잘것 없지만 뭐 밟기 쉽잖아요. 무시하기 쉽고 버리기 쉽고 껌딱지 같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의 초점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이효래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그 말씀 안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정말 복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는 게 지식도 내 머릿속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정형화시키면 그게 내 이념이 되고 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로잡는 내 관점 안에서 그걸 보면 거기에서 틀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간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 세상에 저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태어난 이상 정말 잘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 생각, 내 관점을 버리고 다른 시선, 다른 관점에서 내가 기다리고 또 다른 각도 안에서 내 삶과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일찍이 이런 거를 깨달으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저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말을 했더라도, 내 마음에 옳지 않은 말을 했더라도 좀 기다려봐요. 다른 관점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기다려보고, 그러면 관점이 생겨서, 그래서 저에게는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한미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내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 말씀하시는 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마음을 좀 더 펼치고, 내 생각을 펼치고, 내 관점을 더 펼쳐서 정말 우주의 티끌
같은 내 존재 자체가 조금 더 즐겁게 이 생활들을 교회 생활들 더 영위해보자라는 내 마음 안에 우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광수 오빠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2PM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만큼 제가 교회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PM에서 오빠를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귀하신 분인 것 같고 우리에게 또 색다른 이렇게 색다른 어떤 양념 반찬을 준 색다른 반찬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서은모입니다. 광수 형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재밌고 숙연해지네요. 한 열흘 전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형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참 우리가 정말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이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관점이 시각이다 그랬는데 아까 강수 형제는 어릴 때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저는 6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달을 보는데 달이 차갑게 보였어요. 제가 아주 깡촌에서 중학교 때 전교 들어온 데서 자랐는데도 24살에 약사되고 나서 처음으로 달이 따뜻하게 보였어요. 6살에 엄마 돌아가신 밤하늘은 저는 달도 차갑고 별도 차갑고 어떻게 누나들 덕분에 한글을 일찍 터득했는데 6살 배기가 사막에 던져진 나.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 앞에 항상 내가 6살 배기가 서 있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새엄마가 9살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여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매일 싸우는데 내가 저기서 살아남을까? 집에 가서 막 큰 소리 들리면 집에 안 온 척하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집에 가면 또 도원이는 4살인데 청소 못한다고 혼나고 있고 나는 아들이니까 안 온다 키는데 도원이 이름은 전현이었어요. 전현이.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는 사냐 죽느냐 앞에서는 아버지하고 나가 관계가 좋니 안 좋니 이런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굶어보니까 굶냐 안 굶냐 앞에서는 뭐 과자를 먹니 빵을 먹니는 사치로 느껴졌어요. 아무거라도 썩지 않은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배고프고 혼자 있는데 먹을 건 없고 옆집에 하수구에 버린 게 있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그 씻어서도 한번 먹어보고 또 옆집 가니까 먹을 만한 호박을 두엄해 버려서 두엄 아시나? 썩을 만한 거 다 버리는데 거름덩인데 그거 주워다 먹어보고 그래서 저는 사춘기에 누가 엄마하고 관계가 좋니 안 좋니 아버지 엄마가 뻔히 계신데 고아처럼 자라니 이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맨날 뭐 사냐 죽냐 육성회비 못 내서 교무실에 끌려갔거든요. 우리 때 기성회비라 그랬는데 300원 가보면 금자느라 와 있어. 거기서 만나 육성회비 못 나. 그때는 또 인권 이런 거 없거든요. 스피커로다가 1학년 일반 수업 뭐 육성회비 안 냈으면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을 다 안 해. 근데 오늘 강수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그 별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요즘 와서 별이 아름다워요. 어릴 때 별은 왜 이렇게 차가워? 다 나를 내 시린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고. 그게 제가 항상 일기장에 쓴 게 어디론가 가야 돼. 좌우지간 여기는 벗어나야 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강성재 들으면서 나도 저 반딧불을 저렇게 이쁘게 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 반딧불도 나는 외로운데 너는 즐겁냐? 그러면서 야 쟤네는 어떻게 살지? 모여 사나 혼자 사나? 저는 내가 외롭고 혼자 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도 아까 사물이 관점이라 그랬죠? 혼자 사나 모여 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동물은 혼자 사나 모여 사나 혼자 사나 모여 사나 항상 혼자니까. 그리고 20살 될 때부터 중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도원이가 공장 가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쟤를 대학을 보낼까. 애 어른으로 자랐죠. 오늘부터 반딧불하고 별을 다시 봐야 되겠네. 어릴 때 못 봤던 거. 근데 저는 오면서 방송 들었는데 야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제가 있는 게 좋고
몇 달 전에 통화하는데 형님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러는데, 아까 우주의 점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저도 충주에서 왔단 말이에요. 한 분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였고 예수님처럼 보여서 왔는데, 정말 아까 지구가 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고 독트린이 있고 그게 있고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는데, 이 40년 지기가 이래 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강수하고 친구가 됐어요. 이런 사태가 아니었으면 강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찐한 친구는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강수를 영원히 친구로 삼겠습니다. 우리 때 조선일보의 제일 유명한 칼럼 광수 생각 기억나시나? 저는 신문 볼 돈은 없었고 교수님 방에서 쓰다 버리는 거 강수 생각을 제가 계속 오려서 모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 하다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해결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고, 저도 제 인생에 달이 얼음처럼 보였다 그러면 이해가 안 해요. 별도 얼음처럼 보였고, 그런 시절에 내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었고 내 인생의 대체통의 재택이었던 이 교회, 이제 지금은 다시 또 만나서 이래 살아간다니 감사하고, 여기 성진이 형님은 제 중학교 때 대학생이었잖아요. 다 우리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간발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참 이상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죽고 다시란 이 생명만을 나타내야 되겠다. 저는 좀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하나 꽂히면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제 안에 꽂힌 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걸 묻고, 아까 강수가 새 교회 이광수입니다. 아니 박광수입니다. 너무 좋더라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정말 아까 텐트 처치 나오던데, 물질적인 텐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손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게 같이 갈 사람이 있고, 새로 만난 사람은 더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계신 게 좋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정말 별들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지만 여러 별 있으면 하나의 스텔라가 되잖아요. 군단이. 우리가 이제는 스텔라가 돼서 정말 우리만큼 죽고 다시란 생명을 영원히 나타내고, 저는 이제 여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밖에 없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원모 형제 보면서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옷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한겨울 옷을 이제 벗었네요. 오늘 보니까 항상 한겨울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저는 제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걸 다 내가 정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두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집에 사는 원모 형제를 보면서, 원모 형제 한 가지만 꽂힌다 그랬잖아요. 제가 좋은 옷은, 제 옷은 싼 거 사지만 원모 형제 옷은 진짜 좋은 옷 사주거든요. 안 입어, 걸어놔. 근데 그러면 전에는 내가 막 그걸 찾아주고 했는데 내비도 봐요. 그 지금 저 보면서 저 옷을 언제 바꿔 입을랑공, 한겨울 옷을. 지금 오늘 30도입니다. 30도. 그 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원모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매번 올 때 그 같은 옷인데 그거 눈치챈 사람 없네. 언제까지 저 옷을 입고 있으라노,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오늘 바꿔 입었네요. 어휴, 대단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저는 그냥 두고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광수 이렇게 너무 신선한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오늘 간만에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원모 형제는 뭐 하나 꽉 꽂히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데, 저는 뭐 하나 꽂혀가지고 3개월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생연분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번갈아 가면서 살다가 옆에 하나 꽂히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설마 하나 꽂히는데 시시한 거 꽂고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가지고 있겠지. 그럼 난 옆에 있으면 내가 실컷 하다가 중요한 거 가지고 있는 그거 슬쩍 같이 하면 되잖아요. 또 저런 사람은 나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광수 보면서 야, 광수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걸 교회에 선물했다. 오늘 진짜 가슴이 뛰었거든요. 아, 이런 방식도 되네요. 정말 새로운 창세기를 쓰는 광수가 너무 멋있고 뭐 저렇게 멋있는 형제가 이렇게 굴러 떨어졌나. 장균이 정말 고맙다.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어떤 그 형제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따가 신모띠 가셔도 된다고. 저도 신모띠 말씀 좋으면 거기 갈 거예요. 저는 신모띠를 안 지키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2시를 지키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승부해야지. 안 그런가? 그렇지. 내면에 하나님 생명의 충만이 표현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좀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시시한 건 누구에게 맡기냐? 거창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왜냐하면 뭐 유한하니까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나니까 모든 게 그냥 싹 사라지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긴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긴 싸움이다. 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다 이긴 사람은 여유를 가져요. 승자는. 그냥 내 안에 여유가 있는 거야. 아무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생명은 그 생명이 살 만한 곳을 다 점령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일요일 날 진짜 그랬어요. 여기 그 상근이 오빠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짙어지고, 아, 일요일 날은 정말 하나도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간증에 정말 형제는 멋있었습니다. 마지막 상도 오빠 막 구박했는데도 나와가 간증하더니 뭐 히트 쳤부고, 그 간증을 듣고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뭐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나. 텐트 리바이벌 이러는 것도 있었네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교회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는 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소가 중요하나? 그렇죠. 장소도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 말 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인생이 그러나 내가 다 해놓고도 뭐 또 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광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제일 열심히 듣는 게 법륜 스님 증문식 하루에 한 20개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내가 정리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 왜 그렇게 마구마구 드냐면, 내가 절로 갔어야 됐나 싶을 만큼 너무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지? 진짜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만요. 어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해도 되나? 안 되겠죠. 절로 가야겠지. 하여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함이 표현되고 다양함이 보장되는 교회의 새 창세기를 쓰는 형제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허락된 것이 또 얼마나 멋있는지. 예, 푸른 점 위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점이 까불까불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장자애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차신 막 끝나는데 괜히 가슴이 좀 뭐랄까 그 노래 끝에 같이 막 즐거운 마음 생겨서 그냥 나와서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박광수 형제님은 치과 의사고 저는 환자고 예,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우리 대구교회에 다 있는데 치과 선생님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치과 의사 생겼다 해서 막 줄 서가지고 저도 갔는데 지금은 치과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닙니다. 알죠, 그죠? 누나와 동생이 사이에요. 누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막 굉장히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걸어오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화내야 되는데 깜깜한 거야. 아니 톡에다가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쓰지만 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기껏 그냥 그래도 뭐 어쩌든지 말씀이겠지 그랬는데 깜깜한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하여튼 화면이 탁 비치고 야 그러니까 참 너무 다른 재료로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젊고 세대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런 새로운 새 시대의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니까 아직 이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그 교회 형제들하고 막 찍은 사진이 막 나가는데, 이야, 그 광수 형제가 그렇게 그 형제들하고 그냥 즐거웠던 그 시간들 하는데 저도 거기서 마음이 탁 짠하에, 야, 어떻게 보면 그냥 바쁜 의사인데 형제들하고 저렇게 짜여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았고, 그런데 막 갑자기 또 노래가 그 막 외국 사람들 그 뭐죠 노래 그 노래가 같이 막 그 제 속에서도 같이 울리면서 그 저는 아까 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했나 지나가는 말로 그랬는데, 거기는 나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표정을 다 클로즈업 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진짜 같은 비슷한 사람이 한 개도 없어. 노인부터 뭐 수염 긴 사람, 뭐 할머니, 할아버지, 흑인, 백인, 야, 그러니까 그분들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다르니까 노래도 더 신나고 우리가 볼 때도 야 우리가 다 하나구나 이걸 그냥 그 화면 노래 나오는 화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이 막 됐잖아요. 같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나 그 노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니까 그렇구나. 이 다르다는 것이 아주 그 다르기 때문에 막 싫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제수 형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안 순간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뭐 이렇게 들렸는데 최근에는 야,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구나. 요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같게 만들어 놓지 않고 서로 다 다른데 하나인. 예, 그래서 예, 저도 아주 어떤 새로운 재료로 이렇게 우리 한 모임을 집회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앞으로 종종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광수 형제가 진짜 멋진 연출가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 음악과 춤과 노래와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이렇게 그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전 우주와의 그 관계, 지구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의 어떠함, 뭐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윤채자매는 요새 법륜 스님 뭐 그 강연을 많이 듣는다 하는데 그 뭐 법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요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특히 이제 광수 형제 그
자기 간증이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여줬는데, 저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있는 그 우주는 지금도 그 확장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구하고 동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광수 형제 얘기 들으면서 요새 우리 그 정원이 형제가 그 배경자아 이런 어려운 그 개념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나가 분리된 나가 아니다. 그래서 전 우주 안에 있는 전 존재를 요새는 하나의 외부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다 연결망이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이렇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러내준 우리 광수 형제한테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오늘 광수 형제의 그 간증을 보면서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것인데, 저희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를 자기 인생 안에 깊이 인식하고 적용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을 보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어떤 사람은 살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넓고 깊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시겠다. 그 바로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여러 술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과 이사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진짜 기적과 이사가 아니고 결국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갈라지는 홍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지점까지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결국은 참 기적이다. 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당신의 그 경륜 속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받은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왜 기적적인가? 더불어서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고 또 중심이 됐다. 그러한 세계를 오늘 광수 형제가 이렇게 펼쳐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간증은 다양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다양함과 풍성함, 온전함.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그 세계를 오늘 우리 광수 형제가 잘 보여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미입니다. 우리 순에 우리 순 하여튼 행토방에 이진희 자매가 그 광수 형제가 심판 광수로 오늘 등장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못 보던 형제를 오늘 느꼈어요.
A 언니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광수 형제가 너무 보고 싶어 갖고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치과에 가서 보고 온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명 아래 이렇게 막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정말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22년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요. 그 소설을 쓰는데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글이 써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하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도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하나는 이제 성도의 행진.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갖고 뭐 더 세인트 마칭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성도의 행진. 제가 이제 요즘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잘못을 계속 고집어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도인가? 또 이 육체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성도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노래를 듣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길 아래 특히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으면 다 성도구나. 우리 아버님이 어제 아침에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좀 있다 오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노인센터 가도 지루한 것도 있고 또 자꾸 육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니까 불편한 게 있으신 모양이다. 그렇게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데 우리 아버님 말하자면 이제 늙은 아기처럼 기능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분명히 그러니까 존재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구나. 아까 저기 미라가 얘기했듯이 그 근원이처럼 존재만 있어도 성도구나. 그래서 이 성도의 행진은 정말 뭐 군악대에 맞춰서 아까 화면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성도의 행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아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양혜경 자매가 올려준 그 저기 김 목사님 동영상 있잖아요. 교회 학교 그 교사들 대상으로 그 교육하셨는데 저는 이제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올려준 그 영상에 보니까 그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품으신 희망, 우리한테 주신 것, 또 주고자 하신 게 이런 게 제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그 서점에 그게 재판이 돼서 예수와 함께 죽으심인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름은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 이름됐는데 신약에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칭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자기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다. 이렇게 제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들, 그거는 새로 쓰는 교회사, 그 책이 출판이 안 됐어요. 몇 권 하셔갖고 교회 학교 교사들만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 뭐 동방, 서방 뭐 다 합해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다 그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김 목사님의 한 게 아니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 기독교의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어 하셨던 게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 좋겠다. 그래야 숲을 볼 수 있다. 숲을 보고 난 뒤에 한 권 한 권씩 뭐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꿈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집회 때 오시고 또 지난 5년간 우리한테 얼마나 집중적으로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셨던가, 그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 생활에 뭐 목표라 그럴까 그런 게 생겼는데, 이제 정말 성경을 통독해 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세신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상도 오빠 계속 저랑 뒤통수 안 맞으려면 이미지 세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광수 오빠, 저도 오늘 영화 보러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되게 신선했고 역시 오빠는 우주인이었어.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면 오빠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고 없는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도시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그 도시라는 그 사회가 저한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네 형제는 다 비슷했지 싶어요. 그 촌뜨기가 울산 나와가지고 갑자기 접한 도시가 자기한테 너무나 크게, 그러니까 정말 그 우주의 한 경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만나서 이게 너무 누리고 살게 됐죠. 근데 저는 광수 오빠를 치과 원장님으로 만났을 때부터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제가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3년 동안 썩어가지고 이걸 빼야 되는데 치과를 몇 군데나 다녔는데 어떤 원장도 제 사랑니를 안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일반 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빼기가 너무 힘들고 또 뭐 이렇게 별로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빼달라고 방학 때마다 벼러서 저 치과 가는 거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르고 해가지고 진짜 가서 제발 좀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치과를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무도 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나중에 이제 무서운 꿈까지 꾸고 이게 몽창 썩어 내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즈음에 이제 큰 오빠가 광수 오빠 치과를 간다길래 그냥 그전에는 교회에서 말만 듣다가 치과를 갔는데 정말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저를 다독거려가면서 저보다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있잖아요. 성심성의껏 제 사랑니 3개를 다 뽑아주셨거든요. 하나는 너무 빼기 힘들어갖고 거의 뭐 1시간 걸려갖고 그것도 퇴근 시간 다 돼서 갔는데 땀을 뻘뻘 하면서 이를 3조각을 안 뽑혀가지고 3조각이나 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뽑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교회 형제인데 형제로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제 이제 앞으로 치과는 무조건 광수 오빠 치과다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광수 오빠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그냥 원장님으로 만났는데 그때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요즘 이제 이런 시기를 만나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막 울고 그러면 제가 그 연합 구순회에서 오빠가 위로를 정말 진짜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글도 올려주시고 음악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저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성심성의껏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받기만 했지. 근데 그 오빠를 보면서 늘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고 그 아침에 항상 보면 오빠가 이제 그 연합 구순에 음악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이런 일이 터지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악이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오빠가 올려주는 그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참 뭐든지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되게 이제 섬세하시고 다채롭고 근데 아까 장균이 오빠가 술 먹으면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정말 그 교회에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35년 동안 교회 누린 것보다 오빠가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더 깊이 누린 것 같아요 교회를.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저 안에 2PM이 몇 명 있고 저쪽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 편 몇 명 저쪽 편 몇 명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무엇보다 더 슬픈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저랑 제 멘토로 살았던 우리 언니 같은 사람, 그다음에 창세기 언니 오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모든 것이었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랑 너무나 똑같은 사고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게 정말 이건 악몽 그냥 꿈이야. 내일이 되면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참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너무 막혀서 그게 너무 슬펐고, 근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한테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는 맨날 저쪽 쳐다보면서 저쪽에 뺏긴 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쪽에 가 있는데 나 다 잃었네.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제 그 이런저런 오빠가 올려주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까 텐트 리바이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속해 있었던 것은 원래 없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렇잖아요. 요것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나 있었네. 결국 그거더라고요. 내한테 내가 전에 몰랐던 광수 오빠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당백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딱 오늘 이제 딱 느껴지니까 내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겠구나. 뭐 하나님에게 정말 맡기면 뭐 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게 그게 착각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광야 생활할 때 다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건 가나안에 있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경점 같은, 먼지 같은 존재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 있는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존재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이 어땠고, 내가 어땠고, 또 저 사람이 어땠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우리 존재 자체, 그것만 실존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냥 광수 오빠한테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여튼 내한테 마음을 베풀어 준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다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상도 오빠가 저한테 이제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때리고 싶었던 그 말이 저는 전혀 있잖아요, 되게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상도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오빠의 표현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빠가 내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정말 다른 마음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직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가, 이게 오늘 저에게 속한 전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달라진 게 뭐예요? 에? 이렇게 달라진 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해가 이제 주의를 끌라고. 자, 집중하세요. 미장원에서 바로 왔어요. 매월 몇째 주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광수 생각에 광수 보러 온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예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버저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듯이 얼마나 신기한 게 아니고 신선하고, 너무 신선하고, 그 광수 얘기를 쭉 듣는데, 야,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듯이 내 관점도 다 달라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관점인 것 같아요. 내 관점을 딱 갖고 보면 이게 광수가 광수대로 안 보이고 괭수로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일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광수로 보려면 정말 있는 그대로 그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광수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시 공간 안에 정말 우리가 유한한 인생,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저 은숙이 마을이 뒤편에 있고 우리 집 그 산 하나 넘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학교 갔다 이제 밤늦게 이렇게 오다가 이제 산을 넘어서 꼭대기 딱 서면, 그 초등학교 때는 일찍 다니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중학생 돼서 이제 늦게 이렇게 해그름할 때 오면 하늘 쳐다보잖아요. 그럼 무서워 갑자기. 그때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 밤에 한 경점 같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러나 또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있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그 광활한 그 속에 한 경점인데, 광수는 한 경점으로 있는 인생인데, 그 광수의 지구 안에는 다 형제들로 채워져 있구나. 그게 우리가 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심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게 하나,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잘 알아서 듣기 바랍니다. 소음쟁이 아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소음쟁이 그 저수지 위에 떠 있는,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소음쟁이 뜨는 이유. 그 소음쟁이를 두고 저는 소음쟁이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무슨 대통령이 그 다 정권에 마치고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한 말이 소금쟁이를 비유를 했어요. 야, 소금쟁이가 저수지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 열심히 5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소금쟁이 지나면 아무 적이 없어요. 그건 일하는 사람 입장이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소금쟁이를 생각하면 오늘 광수 얘기를 들으면서 왜 관점이 우리 관점이 없이 다 그렇게 돼야 복인가 생각이 드는 게, 그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성질이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하여튼 표면을 최소화한답니다. 물의 성질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쟁이가 긴 다리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다 긴 다리에 그 다리에 털이 빼곡하게 있답니다. 털이. 그 털과 그다음에 그 털에 기름기가 묻어 있대요. 그래서 뜬답니다. 물에 안 가라앉고. 그 마치 우리 인생이 그 바다 같은 홍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데 그 양다리가 긴 다리로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힘의 분산이 된대요. 그래서 형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다 힘의 균형이 맞춰져요. 내 혼자 있으면 이게 빠져버리지. 그래서 광수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로 인한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기름이, 그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참 뜨고, 세상도 이렇게 뜨고, 세상과 세상이 있지만 세상 위에 떠 있는 사람으로, 그 다 같은 한 모든 사람이 다 방주가 돼서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광수 얘기를 듣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갔어요. 그러면서 참 형제들이 그렇게 다 우리를 다 이렇게 뜨게 하는 귀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광수하고 깊은 인연이 못 가졌나 생각했더니, 같은 순대 본 적이 없고, 우리 처남댁이 치과 의사라서 치과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치과를 한번 가야지 했는데 오늘 여기서 먼저 봤습니다. 광수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실에 봉사하러 온 이래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한 발표자 처음 봤습니다. 뭐 조명 끄라 해사코, 뭐 동영상 뭐 유튜브 검색해 올리라 해사코 뭐. 근데 저는 쭉 보면서 그 준비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 아까 윤채도 이야기했지만 그 우리 온교의 사랑을 받는 광수를 데리고 온 장균이가 아까 말하는데 내가 너무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광수 네가 버텨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 이 행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광수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70년생 또래들 모임에 성미아가 나가니까 거기서 뭐 장균이 친구 왔다 하더라 하고 뭐 이렇게 소식만 들었고, 야 그거 할인해 주나 하고 내가 이제, 그리고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은 없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임플란트를 저기 가서 하는 건데, 그 광수 이야기 좀 이따 하고 내 장균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장균이 여동생 윤은주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빠 한번 만나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성인 남자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고 했죠.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성인 남자를 정말 뭐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지금 오빠를 만나보라 하는 거라. 그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장균이가 이제 가장 어두울 때, 니 뭐 했지? 그거 바다 이야기 했나?
하여튼 그 성인 불법 성인 전자오락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슬롯 머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카지노 가면서 이거 슬롯 머신이라는 거 있거든. 동전 넣고 땡기면 자기가 777 딱 터지면 막 빠바라밤 빰빰빰 하면서 막 700배 동전 막 쏟아지고 뭐 영화 안 봤어요. 한때 그 이제 그걸 흉내낸 유사 이제 불법 성인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 바다 이야기에 이제 장균이가 몰두해가지고 그 장균이 자매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시대 이제 본가에 와 있을 때 장균이 아버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정말 자랑스러운 장남이 이렇게 본가에 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할 때 이제 그때 은주가 어버이날인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통 써드린 거라. 압박하면서 오빠 이렇게 보면 너무 속상하시죠? 하면서 우리 대구에 김상도 오빠라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노름하다 쫄딱 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인간구실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아버님한테 보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편지를 읽어보고 장균이한테 편지를 던져주면서 니 한번 읽어봐라 이거든. 그 장균이 그 엉겹결에 근데 오늘 와 이리 많이 왔어요? 아니 선물 40세트밖에 준비 안 했잖아. 선물 품절 됐겠는데? 아, 예, 또 주문한답니다. 아니 그래 장균이가 그걸 읽어보더니 이제 윤은주한테 나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숍 이름도 내 생각나네. 망한 커피숍인데 장균이를 딱 만났는데 저건 뭐 모르는 남자한테 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들었고 그러니까 빨리 볼일 보고 가야 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버림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째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걸 쭉 울면서 처음 보는 남자한테 2시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오더라니까. 물론 은주가 있어서 왔겠지만 저는 이 남자 전도한 게 장균이하고 백승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그 장균이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제게 없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 오더니 너무 잘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중심부에서 온 형제들 신방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일은 안 하는가 몰라. 분명히 직장이 있는데 그 형제들 찾아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장균이가 그렇게 이제 잘 사니까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그 자매까지 교회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 자매가 너무 고맙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오늘 중학교 보건교사라는데 요즘 못 봐서 너무 서운하네요. 하여튼 저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절망적이라는 거. 그때가 하나님의 때잖아요. 저는 뭐 제 인생에서 이게 너무 무수히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 뭐 그렇고요.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 장균이 교회 오더니 어느 날 저 광수 데리고 왔잖아. 전 장균이하고 광수하고 이미지가 별로 겹치질 않거든요. 장균이는 문과형이고 자는 치과의사인데 이과잖아. 자들이 친구 만나. 고등학교 때 네 문과였나? 아 이과였어. 근데 뭐 회사는 지금 감정평가법인인가 뭐 다닌다며. 희한하네.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이 귀한 광수 형제가 이렇게 교회 오려고 장균이가 그렇게 바다 이야기를 했구나 싶고 와이프한테 쫓겨났고 막 저도요. 아니 내 인생에 가장 쪽팔린 사건이 우리 와이프한테 버림받은 사건이거든. 내 세상에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 막 극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기는커녕 내 옆에 같이 사는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게 못 해가지고 내가 쫓겨났잖아요. 너무 비참한데 다시 광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니 광수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했겠다. 내 같으면 뭐 펑펑펑펑 울었을 거라 아마 PPT 만들면서. 내 PPT에서 잔소리 하고 싶지만 차마 오늘은 좋은 날이라 가지고 이제 그 병원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걸 만들어본 이제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참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 PPT 중에 칼 세이건 이야기 했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세계적인 석학이고 이분 때문에 그 유명한 네이버 영화 평점 9점을 넘는 정말 재밌는 영화 있거든. 컨택트라고. 그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한번 보라.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재밌어. 네이버 영화 평점 9점 넘으면 다 재밌거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미주순회 갔을 때 LA에서 어떤 그 두 부부를 만났는데 LA 교회에 이제 발 들여놓을까 말까 익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칼 세이건을 너무 막 깊이 탐독해가지고 그 이론적으로 칼 세이건은 사실은 기독교를 부정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막 우주가 광활하고 아까 무슨 1호 보이저 1호가 그 지구를 멀리서 찍었는데 그걸 뭐라고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전체를 창백한 푸른 점 하나로 비유한다니까. 그 칼 세이건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있는 우리는 그죠?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작고 개미 같고 뭐 이런 존재고 이 광활한데 이걸 뭐 만든 신이 있다고 보통 이렇게 이제 칼 세이건이 이용되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칼 세이건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우리 광수는 너무 겸손하고 이러니까 이 칼 세이건을 인용해서 정말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고 교만할 수 없고 뭐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한 경전 같고 새벽 이슬에 맺힌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우리 존재.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한다면 그죠? 내가 인식한 것이 그 절대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새롭게 들려서 광수 손에 잡히니까 광수가 있는 모든 것이 귀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칼 세이건 다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칼 세이건 같으면 저거는 무신론자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놨거든요. 너무 고맙고 아까 윤채가 저를 칭찬하니까 제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앞으로 윤채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제가 칭찬 받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자매는 절대 칭찬 안 하고 니 자꾸 까불면 교회 가서 다 폭로한대 하고 막 있잖아. 성미연네 데리고 이제 15년 지났는데 칭찬을 받으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사실 칭찬이 굉장히 목마른데 오늘 윤채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막 고무가 돼가지고 다음에 나오시는 분 없나? 네, 계속 떠들락하고 하여튼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뭐 할 말은 없고 경선 언니가 친한데 네가 왜 안 나가냐고 친한 것도 소용없고 뭔 얘기를 내가 늘 광수한테 가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교회 그런 거 아이디? 교회 그런 거 아이디? 교회 그거 가짜디? 하면서 늘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고 네가 교회를 지켜줘서 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고 저런 친구가 있는 교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장은영입니다. 마지막에 오빠가 오늘 이렇게 정말 새로운 걸 선보였잖아요. 참 좋았는데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려서 못 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오빠가 기도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도기도 하거든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n분의 1 그거면 족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나만큼 내게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요. 이상하게 다 하겠다. 나만 믿어라. 뭐 내가 다 할게. 이런 사람 보면 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인생을 제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말씀 불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뭘 잘 못한다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잘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불가였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그 신선한 그림으로 교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진짜 윤채노아가 영민 누님이 불러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저는 도주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항상 너무나도 따뜻한 형님이고 부드러운 형님이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예전에 몇 달 전인가 그 뭐 애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또 지각해서 왔는데 그 노래 끝나고 집회 끝나고 상도 형님이 지미 키운다고 수고 많지 않은데 너무 제가 그 형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형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석과 같은 형님들을 보고 또 매주 그 얼어붙은 땅을 순태경님과 상근형님이 녹여주시고 그래서 그 냉혹한 현실을 뒤덮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4개월 동안 너무 행복한 이런 날을 보낼 수 있을까 참 교회적으로는 참 혼란스러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흙 한 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일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카톡방도 나갈 수 있었고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런 행동들이 혹시나 걸림이 되지 않았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음이한테 많이 못 챙겨준 점도 요즘 많은 그 부담이 되고 소홀했구나 자매한테도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사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지내왔구나 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어디서 이런 큰 사랑을 받겠나.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내 같은 사람이 사회를 하니까 한다는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항상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제가 또 언제 이런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노래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곡은 누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김치현 목사님한테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프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차에서 한판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퇴근에 와서요. 저녁을 빨리 하고 아들을 챙기고 막 정말 바빠요. 목요일은 이게 막 1분 1초를 나도 삑 같으면은 지각하기 때문에 진짜 막 그러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막 미친 듯이 막 뛰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오로지 머릿속에는 7시에 출발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출발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일을 나눠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 막 아직 일이 덜 끝났는데 시간은 가고 바빠 죽겠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먼저 내려갔어요. 차에. 그러면은 차에 먼저 내려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냐하면 일이 끝나야 가거든요. 아들내미를 다 챙겨놓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동동거리고 챙기고 이제 자기는 이미 차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에서 제가 오면서 막 운전해갖고 오면서 막 뭐라 했거든요. 막 이렇게 이따구로 할 거면 머릿속에 오로지 7시에 출발할 생각밖에 없을 것 같으면 네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만해라. 도대체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고 하면서 막 이제 한바탕 하면서 이제 막 운전을 해갖고 왔어요.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참 그러니까 이렇게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집에 이제 혼자 남겨 있을 아들을 챙겨놓고 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까 또 이제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둬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뚜껑 딱 열리면 일단은 이제 막 이렇게 쏴대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뭐 뒤끝은 별로 없는데 앞끝이 하도 장렬해서 이렇게 항상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요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걸 안 넘 뭐 그러면 훅 이렇게 꺼지거든요. 그래서 참 저랑 아까 뭐 윤채 언니가 그 언니랑 오빠가 참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저희 집도 뭐 옷 절대 안 바꿔 입고 제발 바꿔 입어라. 그 안에 티 지금 봐서 5번째 입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다른 티 있나 찾아보든가 뭐 아니면 찾아달라 하든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다채로운 저와 그러니까 왜 막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1.5배 빠른 저와 1.5배 느린 저희 신랑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하여튼간 참 이렇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네, 좀 더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